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입니다. 사람마다 물건 고를 때 제가 기준을 삼는 게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 디자인 보고 예쁜 걸 먼저 고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격부터 일일이 확인을 하고 싼 거부터 찾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목사님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요, 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봅니다. 네, 아주 중요한 기준이죠. 네, 그리고 역시 물건을 살 때는 내가 쓰려고 하는 그 용도에 이 물건이 잘 만들어졌을까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되죠. 물건을 파는 것의 목적은 잘 사용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 목적에 얼마나 잘 맞춰서 이 물건이 제작이 됐나, 만들어졌나,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근데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조물주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느냐. 이게 이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네. 내가 가치 있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내어드리는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네, TV 연기자 기독신호회 회장이신 탤런트 한인수 장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장로님 뵐 때마다요. 뭐 얼굴도 미남이시지만 목소리가 받쳐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그 연기력이 더 호소력 있게 다가간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아, 그래요? 네. 뭐 목소리 좋은 분 뭐 저보다 많잖아요. 아니에요. 연기자 중에는. 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들으면 안정감을 주는 목소리가 있는데 장로님 그 보이스가 그런 색깔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니 참 감사한데 뭐 그 덕분에 제가 그 예수님 역할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요. 이번에 참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 참 어떻게 보면 그 부담도 좀 되는 자리시고 그리고 책임감도 좀 느껴지시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TV 연기자 기독신호회 회장을 맡으셨어요. 이거 축하도 드려야 되겠지만 좀 어떻게 걱정도 됩니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떠세요, 장로님? 뭐 우선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시죠. 뭐 이게 세상 사회 조직이고 어느 조직이든 어느 단체든 간에 또 예수 안에 또 조직이든 간에 하여튼 그 어떤 그 장이 되면은 상당히 그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네. 이 회를 참 문화스럽게 잘 이끌어가야 될 텐데 또 지금까지 또 몇 년 동안 그 또 좀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신회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거 한번 뭐 내 마음대로 마음속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참 성실히 우리 또 기독 그 연기자들을 섬기는 가운데 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각오로 우선 뛰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장로님이 신호회 회장 맡으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90년대 초반 때 90년도인가 그리 기억이 되는데 2년 동안 임기거든요. 그래서 90년도, 91년도 했는데 제가 그 당시 1년 동안은 열심히 했는데 그 나머지 1년 동안은 또 뭐 경기도 시흥시에서 그 의정 활동을 한다고 뭐 도연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좀 게을렀습니다. 네. 그때 한참 뭐 그 장로님 그 정치하신다고 뉴스도 많이 타셨는데 그래요. 그때는 그 최초의 광역은 보궐선거였으니까. 그랬죠. 예, 뭐 14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2개월 후에 있었으니까 아주 그 선거가 상당히 대단히 치열했습니다. 그랬죠. 최초의 뭐 이제 광역의원 선거였으니까요. 그때 좀 미진하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이번에 회장직 맡으신 게 다른 것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게 내가 그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원하셨어요. 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앞섰습니다. 초대 회장님을 그 임동진 장로님도 뭐 연임을 하셨고 또 정영숙 집사님도 연임을 하셨고 다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만 그냥 그동안 1년 정도 너무나 그 소홀히 했다는 생각에 좀 그 아주 상당히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는 생각 속에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네. 조금은 저희가 보기에도 안타까웠어요. 참 그 좋은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또 때로는 뭉쳐지지 못해서 바깥에서 볼 때도 야, 좀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장로님이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번에 이끌어 주신다니까 든든한데
현재 우리 신우회 그 회원들이 굉장히 많죠. 신우회 회원들이 제가 아는 그 우리 연기자들, 우리 연기자가 그 약 연예인 노조에 가입된 숫자가 2,400명이 됩니다. 그렇게 많군요. 네. 근데 제가 아는 연기자 중에 그저 한 120명 정도가 네. 기독인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현재 드러나신 분이 예, 드러나신 분이. 근데 그 외에도 제가 모르는 분들 보면은 뭐 수상대에서라든가 이럴 때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소감 말씀하시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영돌입니다 하는 그런 연기자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한 200여 분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추측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분들이 예수를 믿는가 더더욱 이제 열심히 체크를 좀 해야 될 상황이죠. 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어도 이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신우회가 활동이 활발하게 되면은 나도 가입할래요. 이렇게 또 자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그럴 수 같네요. 있죠.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초창기 때는 대단했습니다. 왕성했습니다. 그 모임의 자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기독문화, 우리 기독문화 선교연극으로서 이 기독문화의 뿌리를 내리자는 각오가 대단했었는데 이 점점 이게 시들어갔었는데 이 단체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뭔가 모일거리를 만들어야겠어요. 네. 모든 회원들이 우리는 받은 달란트가 재능, 연기자이기 때문에 우선은 연기로 모일 수 있는 거. 자기 몸을 표현해서 연기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어떤 건가. 그러니까 뭐 선교연극이겠죠, 이제.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거리를 만들어서 모든 거 신의 회원들이 다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모임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셨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회원들이 자주 모이다 보면 예배도 드릴 거고 네. 또 성경 공부도 할 텐데 네. 어떤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어떤 활동을 하실지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신우회는 늘 종례해 왔습니다만 수년 네. 전부터 우리가 이제 신우가 15년째가 되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2시 반 성경 공부, 맨 마지막 목요일 날 6시에 정기 원래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신우회 회원들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더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못 모였는데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새로운 각오를 이렇게 덤벼드니까 그런 작년에 올해 7월 달에 이제 정기 원래를 마치고 8월 달에 첫 원래를 가졌었는데 그때 제가 한 100여 통의 그 핸드폰을 쳤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우리 김혜자 권사님 뭐 역시 우리 신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만은 많이 도와주시고 뭐 김혜자 권사님 또 그동안 못 나오셨던 뭐 김복희 권사님 뭐 우리 정영수 집사 최선자 권사님 뭐 모든 분들이 한 50여 분이 네. 아주 참여를 해주셨어요. 아. 또 지난 9월엔 제가 바쁘다 보니 또 한 70여 통화밖에 못 눌렀는데 핸드폰을 그러다 보니 또 또 한 40여 명이 또 나와주셨고 근데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다 긍정적이십니다. 네. 본인이 연기 때문에 야외 촬영이 이렇게 꼬여서 그런데 또는 텔레비 프로그램이 이렇게 꼬여서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을 이제 끝내면은 또 더블이 안 될 때는 꼭 참여하겠다. 네. 또 그러니까 또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수년 만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이니까 얼굴들이 말해요. 힘이 나시죠. 충만돼갖고 네. 화기애애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어떤 일을 이뤄낼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아이고, 분위기 좋은데요. 예, 걱정되는 거는 휴대폰 값은 누가 내냐?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계시니까. 예, 요금도 많이 나오시는데. 그러게 네. 말해요. 저희 아나운서들의 경우도요. 한번 회의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뭐 새벽 근무하는 사람 있고 또 생방송 들어가야 되는 사람 있고 저녁 근무하는 사람 있고 계속 이제 그 근무가 그 방송 투입되는 시간들이 다르다 보니까 한 번 모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연기자들은 정말 야외 촬영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거기다가 뭐 방송국도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참 모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듭니다. 이번에도 뭐 이렇게 일일이 전화를 체크를 하는데 우리 김자옥 권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또 부부가 오승근 씨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전화를 모처럼 드렸어요. 그랬더니 꼭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촬영이 요 작품이 끝나면은 나가겠다. 뭐 또 우리 차인표 씨, 또 영웅 씨 때 또 바쁘니까 또 이거 끝나면 나가겠습니다 하고
또 우리 전할 때마다 또 우리 이영범 또 네. 씨도 아주 고무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옛날부터 또 같이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열심으로 또 참여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모든 회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습니다. 네. 또 박정수 씨라든가 뭐 전부 다 이경진 씨 뭐 전부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한인수 장로님이 하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모아주시는 거지요. 글쎄 뭐 아니 제가 한다고 그거보다는 언제든지 거기 있는 장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네. 연락을 해야 돼요. 그럼요. 내가 당신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참여해 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베풀 때 본인도 또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유인물만 떡 던지고 나서 뭐 몇 월 며칠 날 신의 원래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시다. 사랑을 나눕시다. 이게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거기는 회장이야 부회장 모두 그 임원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는 그 회장단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우리 동역자들은 믿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도 믿는 분들에게 야 원래인이 우리 가자 서로 이렇게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야 이게 활성화가 되죠. 뭐 회장 누구 됐으니까 잘 될 거야. 이래가지고 되지 않을까. 아니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장로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신뢰하니까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TV 연기자들이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드러나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만 한 분 한 분의 그 역할이라든지 말씀 한마디에 따라서 미쳐지는 파급 효과 네. 이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그래요. 참 우리 뭐 공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네. 더더욱 더 하고 물론 뭐 어떤 면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이 선교라는 것, 전도라는 것이 말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일 때 전도가 되지. 자,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회개를 합니다. 항상. 이제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렬로 쭉 뭐 어느 골목이라든가 이제 차 신호를 받으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난데없이 어느 차가 탁 끼어듭니다. 끼어들지요. 옛날에는 손도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또 신식이 돼가지고 또 깜빡이를 켜두군요. 자, 손 흔들어도 감사하고 깜빡이 켜는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예의조차 갖추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한인수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바쁘니까 나보다 얼마나 바쁘면 저렇게 성급하게 끼어들까. 또 세상 사람들을 얘기를 할 때 어느 누가 잘못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은 그 사람은 그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또 대변을 해주고 옹호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랑을 주는 그런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 얘기 나쁜 단점이 있어요.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친구 나빠. 그 다음에 말이야. 그 친구가 우리 연기하지 말아야 돼. 이럴 때 뒤돌아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연 퀘션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자식 장로가 말이에요. 저 녀석 저거 똑같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네. 저 장로 뭐 이렇게 급해? 손 찍어 욕을 하고 말이야. 길 좀 이렇게 새치기 좀 한다고. 네. 어때 한번 망신 한번 당했잖아요. 그러셨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하여튼 그 교통 이렇게 나도 급해서 가는데 네. 하여튼 차가 어찌 됐든 내가 좌회전 깜빡이를 켜려고 이렇게 했는데 직진을 내가 안 비켜줬어요. 근데 네. 어떤 면은 내가 차가 좀 먼저 왔어요.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좌회전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직진 오는 차가 조금 좀 계속 오면 직진이 먼저 차량을 보내야 되는데 조금 그 사이 공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차가 막 오는 거예요. 딱 썼어요. 손가락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대뜸 얘기하기를 한인수 씨 나 당신 알아.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라고 그냥 가슴이 뜨끔하셨겠네요. 얼마나 회개했는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회개를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요. 아침에 운전하기 전에 기도 하나님 오늘 향기를 주옵소서. 입술의 향기, 행위의 향기. 그리고선 5분 지나면 주님을 잊잖아요.
그런 날을 상당히 이렇게 늘 그 회개하고 나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우리 연예기자들이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공인으로서 네. 텔레비에 얼굴을 비춘 공인으로서도 중요한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그런 향기 나는 삶이 참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그럼요. 해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만큼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나 알면 어떡할 건데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아 내가 참 회개해야지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주시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요. TV 연기자 기독신우회 회장으로 이제 연예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계신 우리 한인수 장로님 오늘 그 개인적인 삶은 어떤지 저희가 또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얘기가 설이 두 가지더라고요. 네. 설이. 설이. 한인수 장로님에 대한 설. 설. 그래요? 뭐예요? 모태신앙이라는 얘기가 있고 어렸을 때 친구 손 잡고 교회에 이끌려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어느 게 진짜냐? 저는 원래는 황해도가 고향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145 때 4살 때 나왔어요. 피난을 연평도로 나왔는데 그때 연평도의 삶이 비참하기로 말할 데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는 옛날 그때 그 미국군인과 영군이 많이 주둔해 있었거든요. 네. 연평도에.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그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 엄사탕 초콜릿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에 가면 그 선물을 주고 그랬으니까 새신자들한테 그 소리를 듣고 친구 손에 이끌려서 연평도 장로교에 촛발을 내딛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부자의 설이 맞는군요. 네. 그때가 몇 살쯤이셨어요? 그러면? 그때가 뭐 유년 시절이었으니까 아마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을 거예요. 아주 어릴 때. 예. 그 신앙생활을 이제 그 성인이 돼서 뒤늦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네. 뭐 장로님처럼 이렇게 어릴 적부터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분들도 계신데 어릴 적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추억이 있다. 많죠. 그 아마 장로님도 어린 시절 교회에 그렇게 어쨌든 간에 친구 손에 이끌려서 초콜릿 먹으러 갔을지라도 뭐 어린 시절 이야기하라고 하면 교회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사실 참 그 어린 시절에도 중학 창설이 참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네. 믿음의 생활을 하던 그 중학 창설. 뭐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새벽 부흥회 때 특히 네. 그 줄종을 잡아당기는 그때의 추억. 예, 종.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치겠습니다. 줄종. 근데 우리 동네는 그때 박정환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박정환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2년 선배님이셨어요. 신앙 경쟁자였어요. 네. 그분이요? 네. 그 차재복 장로님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바로 뒷집에서 하셨는데 그분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네.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창고에다가 가마니를 깔고 그 박정환 선배가 신앙 경쟁자에 다른 사람들 다 빠져도 박정환 선배가 꼭 같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우리 동네도 신천 감리교회까지는 한 1.45km가 되는데 부흥회 때 열심히 가는 거예요. 둘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어떤 날 저 혼자 달려가요. 신천 감리교회까지. 선배를 깨우지 않고. 왜냐하면 선배와 같이 가게 되면 자기가 선배니까 자기가 늘 줄종을 잡아다니거든. 땡그랑 땡그랑. 그러니까 그거 질투나가지고 내가 치고 싶어가지고 혼자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네. 열심히 둘이 기도합니다. 전 수십 번 아멘 했습니다. 사이는 또 이렇게 보면 그 선배는 계속 기도해요. 왜 기도 좀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뒤질 소냐. 다시 눈 감고. 했던 기도도 하고 했던 기도도 하고 죽을 뻔. 어느 날 또 이렇게 싹 보면은 그 선배는 웬 또 눈물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네. 계속 눈물을 쏟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뒤질 소냐. 엄마한테 매 맞던 일, 선생님한테 꼬셔 듣던 일. 억울한 일만 연상작용을 해가지고 그 친구보다 더 큰 눈물 흘리는 거죠. 네. 그때 연기력이 다 생기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부터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선배님이 이제 장성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네. 육형제인데 삼형제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게 박정환 목사님 지금 양평 쪽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죠. 네. 네. 아마 또 오늘 이 텔레비를 시청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참 종지기 소년의 아름다운 추억.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거는 뭐 뒤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렇습니다. 참 우리에게 축복인 것 같아요. 시골이었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그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또 굉장히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게 성극.
이거든요. 네네네. 교회에서 네네. 뭐 문화의 밤 이런 거 할 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참 그 꺾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긴 뭐 국민학교 학창시절에 소래초등학교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웅변 대회를 나가서 1등을 했으니까. 그러셨어요. 목소리가 워낙 좋으시니까요. 웅변 대회를 1등을 했고 그 당시 교회에서도 내가 후배였기 때문에 그랬지 아마 선배였으면 스크루지를 맡았을 거예요. 스크루지라는 연극을 했는데 네. 그때 상인 A, B, C에 내가 A인가 B를 한 것 같아요. 대산 2마디인가 3마디 있는 거. 그래도 비중 있네. C보다는요. 거의 지나가는 예. 사람 A 뭐 이 정도 그런 역할을 수준인데요.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시작을 했고 네. 뭐 어린 날부터 참 그런 끼가 있었어요. 특별히 또 전 그 영화를 참 좋아하고 그랬는데 네. 그 시골에는 옛날에 그 포장 영화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극장이 없었으니까 포장을 쳐가지고 네. 영화 상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뭐 가난했던 시절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 포장을 마치고 들치고 들어가면 그냥 안에서 목을 꽉 발로 이렇게 밟기도 하고 그냥 방댕이를 꽉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네. 또는 한참 그 뭐 돈이 없으니까 서성거리다가 나중에 그 영화 끝나기 전에 한 20분 30분 남았으면 야 들어가 그러면 감사합니다 들어가고 어려서부터 영화 보기를 참 즐겨했어요. 네. 참 그때부터 중학창서부터 참 그런 영화 보기를 남다르게 즐겨했고 또 그러다 보니 또 뭐 그런 연극도 하게 되고 뭐 그때부터 쌓으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추억을 얘기하니까 장로님도 벌써 얼굴이 동심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 참 네. 이제 장로님 연배쯤 되시면 뭐 아마도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올라 이런 그 추억의 노래들 그 친구들 다 고생은 됐지만 그것이 지금을 있게 한 힘이기 때문에 다 아련하게 이제 이렇게 떠오르실 텐데 그런 추억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의 장로님이 되시고 이렇게 신우회 회장이 되시면서 장로님의 지금의 모습까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매달렸던 신앙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었던 그런 기억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것 이제 제가 그동안 예수를 믿다 군에 가서 네. 하나님을 잃고 그 다음에 이제 81년도 서울에 살다가 어디 강남까지 가서 살게 됐는데 강남 그 성결교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이재호 집사님이라고 MBC 그 드라마 갓난이 그 작가분이실 때 그분이 학교 선배님이셨거든요. 그분인대로 81년도 출석을 했고 82년 집사직분을 받았는데 네. 집사직분을 받고도 시계주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 네. 그냥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똑같고 뭐 세상에 사탄 어둠 속의 사탄과 같이 놀아는 거 똑같고 주일이니까 겨우 나와가지고 뭐 저쪽 맨 뒤에 앉아서 목사님 눈에 그것도 빛을 까고 남의 뒤통수에 가려가지고 네. 집사 직분을 받고도 흔히 말하는 세상 속에 뭐 흔히 말하는 나이롱 집사라고 흔히 그러잖아요. 또 막 방탕하는 집사들 집사 직분 받고도 흔히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그러면 그 전에는 어린 시절 모습으로 미루어서 신앙생활을 아주 예쁘게 잘하셨을 것 같은데 안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하면서부터 하나님과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가. 네. 군대. 특히 제가 그때 군악대로 가게 됐어요. 네. 군악대로 그 야전문화 선전대라는 것이 있었는데 2, 3일에 한 번씩 맞으니까 이 울분을 이 분함을 또 늘 내가 맞으려 하나 생각하니까 네. 이걸 잊으려고 우리 동기생들과 같이 토요일 날 주일 날 되면은 교회를 갈 생각은 안 하고 PX 매점에 내려가는 거예요. 푸어라 마시라는 거예요. 선배들 질타하고 담배기로 선배들 질타하며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는 완전히 굿바이를 하고 71년도에 제대하고 네. 72년도에 MBC 입사 또 MBC 입사해서 뭐 이제 단막물 같은 거 이제 주인공 같은 걸 맡게 됐는데 주인공 같은 걸 맡으면 지방에서 돈 주게 사인을 하는 겁니다. 네. 조금 얼굴 팔리니까 일일 전문을 하는 거예요. 야간 무대로 오는 거예요. 돈 준다니까 야간 무대 가는 겁니다. 네. 야간 무대 가면은 그 지방에서 돈 많은 유지분들이 또 주먹개나 쓰는 건달들이 연기자들하고 술 한잔 먹고 밥 한 끼 먹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새벽 2, 3시경에 저희들을 불러요. 네. 젊은 청년이 나를 데리러 옵니다. 자가용에 태워요. 어디로? 인류 요정으로 나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 술집 제일 큰 요정. 네. 그러면
큰 요정대문 하면 이제 자각이 빅 쓰잖아요. 대문이 빅 열립니다. 자, 안방문을 서로 열고 들어가면 임금님 수라상입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안주, 양주, 상다리 부러지도록 가득하고 그것만도 감사하고 황공무지로 쏘이던데 지방 유지들이 앉은 사이사이는 또 한복을 입은 어이쁜 아가씨들이 쫙 앉아있잖아요. 이건 무슨 할렐루야가 아니라 세상 속의 헬렐루야였습니다. 그러고 다녔어요. 네. 그러니 무슨 예수님이 보여요. 넓은 대로 넓은 세상 밖에. 젊은 나이니까 더군다나. 네. 근데 어느 날 1984년 이슬비 믿음 속에서 난 10년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셨어요. 너 1.4.5대 때 너희 가족 모두 어려운 시절에 연평도로 피난시켜주고 네. 또 장티푸스라는 죽을 병이 만연할 때 연평도에서 연병이라고 그랬죠. 그런 네. 말씀. 너 2번씩이나 연병을 앓게 하지 않았느냐. 죽을 병을로 살려줬는데 또 시흥시 신촌도로 이사업게 하고 장성시켜 탤런트 만들어 명예 축복 줘 결혼시켜줘 가정의 행복 줘 건강에 축복 주는데 과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찌를 때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우리 탤런트 이영범 씨 또 뭐 지금 탤런트로 활약하다 그 마을 청년으로 저널리게 늘 출연했었는데 뭐 김영도 목사님, 김홍철 목사님 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네. 목사님 되셔가지고 영재로 활동하다가 탤런트 김민정 집사, 영화배우 방희 집사, 그 당시 세상 가서 오방희 자매, 김수란 자매 다 신학대 교수, 전도사님 되었습니다만은. 함께 믿음의 선교단을 발족했어요. 네.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고 오직에 선교하고 믿는 분들이 구원을 반석에 서게 하도록 하자.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찬양, 간증, 선곡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을 했죠. 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다니는데도 내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아직까지도 세상을 정리하지 못했다 사실입니다. 적당히 세상 타협하는 나였어요. 한쪽 발 예수, 한쪽 다리 예수, 한쪽 다리 세상 적당히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어요. 기도하고 다닙니다. 제발 깨끗한 영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네. 근데 85년 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서울에 있는 반석기도원이었는데 윤 여든사님, 강사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부흥회가 흘렀어요. 부흥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1부 순서 찬양 간증 선거 영광 돌리고 2부 순서로 여전도사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얼마나 은혜와 감동이 되든지요. 아, 그 순간에. 그때 믿음의 효도들 같이 갔던 효도들이 방언의 사반하는 효도 여럿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졌어요. 85년. 예. 2월 반석기도원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세상 건 모두 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선교단 활동을 더욱더 왕성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집사는 이제 되셨지만 여전히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실한 체험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 하셨는데 85년도 2월에 그렇게 정말 이제 또 하나의 거듭남의 사건을 통해서 야,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뭐 그 신앙생활에 어떤 그 굴곡이 없이 네. 그래, 그런 체험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네. 이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배들 보면 좀 과거의 장로님처럼 그렇게 이렇게 살고 있는 젊은 연기자들이나 후배들 보면 좀 안타깝거나 좀 충고도 좀 해주고 싶은 마음도 좀 생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회장직을 맡은 이유는 더욱더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이제 안으려고 자꾸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내가 체험한 얘기들이라든가 신앙 속에 이런 체험을 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든가 세상과 또 예수 안에 또 그 기쁨의 차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러죠.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한인수 장로님의 그 연기만 보시다가 삶의 이야기, 사실 연기 뒤에 감춰져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보시게 되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장로님 저희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다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인생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오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나이에 뭐 무슨 세상으로 뭐 가봤자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 줄다름 치는데 근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내가 앞으로 내 삶을 마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늘 평안의 길, 기쁨의 길, 감사의 길, 축복의 길로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근데 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짜가 없으시다는 분, 꼭 되돌려 갚아주신다는 분, 주시는 분. 뭐 고린도서 15장 58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수고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래서 항상 그 감사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선교 연극을 할 때라든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크고 작은 것이든지 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또 그 외에 세상 속으로 명예 축복이라든가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한인수 장로님은 요즘 뭐 늘 그랬는데요. 항상 장로님은 연기의 전성기신 것 같아요. 요즘도 보니까 각 방송사에서 캐스팅 순위에 항상 꼽히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이 방송을 왕성하게 하고 계세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연배들도 보면은 쉬는 연기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00명소, 2,500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뭐 아버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 아니거든요. 내 뒤에는 엄청난 배우들이 많습니다. 근데도 제가 이렇게 그래도 그 가운데 캐스팅대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지금 참 뭐 많습니다. MBC 프로그램, 뭐 SBS, KBS 뭐 또 해서 한 4프로그램이 지금 그래서 뭐 일본도 또 가야 되고 월남도 가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아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뭐 거기 또 뭐 그래서 아주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짝거리는 젊은 스타하고는 달라요. 이 중견 연기자들의 연기력이라고 하는 게 깊이가 있고 또 이제 아마 우리 장로님의 삶이라고 하는 게 성실하게 그동안 닦아오셨기 때문에 많은 방송국에서 관계자들이 장로님의 연기를 또 시청자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로님은 이제 극단 부활이라는 단체에서 활동도 하시잖아요. 네, 그 극단 부활은 이제 계속 이제 내가 못해서 참 유감스러운데 그것이 이제 극단 부활을 뭔가 우리가 팀워크를 이뤄서 한번 창립 예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주제가 되는 우리 연극 내용은 부활절 날 예수의 고난을 표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행진 속에 한 10여 명 정도가 연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 선상을 향하는 그래서 몇 차례 했었습니다. 몇 차례 했었고 내년에도 부활절에는 되도록 이제 부활절에 다시 이제 연극을 또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부활절 때만 좀 이 공연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극단 또는 뭐 그 외에 또 이제 기금이 마련된다든가 여러 가지 재정이 후원이 되면은 그런 또 그 외에 또 선교 연극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엮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럼 우리는 부활절 때 우리가 앞에 나서서 요청하는 어떤 교회라든가 요청하는 지역에 있으면은 우리가 한번 연극을 하는 그런 극단으로 시가 행진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사실 부활절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요 기독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부활이라는 이름도 우리 예수의 탄생 중요하죠. 부활은 또 더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자석에도 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처를 믿는 분들 서로 종단이 틀려서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은 부처나는 연합을 합니다. 전국적인 다발적인 행사입니다. 부처의 탄신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 부활절 문화도 뭔가 기쁨을 알리는 세상 속 기쁨을 알리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책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한 달 전부터 우리도 깃발을 이렇게 세우고 차에다가 1200만 민족이 예수 믿는다는 민족이 깃발을 내리고 축부활 깃발을 꽂고서 달려듭니다. 또 스티커라도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선 예수 믿는 차에다 붙이자는 거죠. 축부활. 그래서 같은 날 1시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서울하면 종로거리 또는 뭐 부산하면 어디 제주도하면 어디 광주 인천 전국적인 성경에 근거한 다발적인 행사를 하자는 거죠. 그런 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활의 기쁨은 대한민국 속에 또는 세계 속에 알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끼리 상암 경기장에서 수만 명 좋습니다.
그것도 해야죠. 근데 그게 누구만 가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의 기쁨을 알아야 되고 또 그분들에게 전해야 되죠. 네.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행사하고 있어요. 우리만 자족하고 이 기쁨을 난 세계 속에 세계 속은 고사관에 우리 대한민국 속에 먼저 알리는 난 그런 날이 하루속에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캠페인을 이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네. 극단이 네. 궁극적으로 네, 가지고 그래서 있는 이제 목표. 부활이라는 네. 이름을 붙였었고 네. 우선 십자가 대행진부터 우리 시작을 하자 해서 네, 자기 그렇군요. 소개 목단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문화 선교에 대한 소망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열정도 막 넘치시고 그러네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네. 뭐 우리 많습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가 한번 실현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저 진도 네. 바다 갈라지잖아요. 예. 모세 분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기마병 한 30기 정도 그리고 히브리 의상을 입고 한 예를 들어 한 2, 3천 명이 그 갈라질 때 따라가서 캔들의 메시아 같은 거 장황하게 네. 울리면서 가면 어떻겠습니까? 아, 대단한 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겠네요. 아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뭐 그런 꿈과 아이디어도 이런 많습니다. 고백들이 나누어졌으니까 반드시 또 네. 그런 현실들도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예, 꼭뭐 네. 그렇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예. 참 좋으신 게요. 지금 목소리도 좋으시고 외모도 그러시고 예수님 역할을 많이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여자는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네. 참 좋은 건데요. 예수님 역할을 하시다 보면은 그 와닿는 느낌 이런 게 또 네.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역할을 하면은요 보통 역할 할 때보다 참 수십 배가 힘듭니다. 그러세요. 아니 뭐 예수님이 대사 실수하신 일이 있었어요? 말씀 실수하신 일이 계시냐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미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으려면 성경 구절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인데 그 제가 예수님 역할을 몇 번째 했습니다만 첫째는 그 예수님의 최후를 그린 더러운 손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손. 네. 제가 91년도인가 80년대 후반인가 기억나고 있는데 그 저 동순동 문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건너가겠어 하늘의 종소리. 네. 그 작가분이 이루어진 그 조그만 그 선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작가분의 간증 드라마입니다. 네. 호아마톨에서 하고 그랬는데 그때 잠깐 나타나서 지금 작가가 소천하셨습니다만 김자림 권사님 뭐 나음을 입으리라 하는 그 뭉게구름 속에서 크게 수목구를 피워가지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런 아주 그때 은혜스러운 장면인데 그 사진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크게 표고를 해놨는데 제가 봐도 예수님 같아요. 사진을 촬영을 잘 해주셨어요. 네. 분장도 잘 해주셔가지고 그때 예수님 그다음에 건너가겠어. 네. 그 모세의 출애굽 내고 있는데 모세를 임동진 장로님 제가 예수 역할을 했죠. 네. 그것도 호아마톨 국립극장 아주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윤복희 권사님 또 뭐 현미 권사님 그 지금 돌아가신 뭐 강계식 우리 장로님 영화배우 추석양 집사님 뭐 영배우 고설봉 집사님 그의 모든 연기들 정욱 집사님 전부 다 엄청난 은혜와 감동이죠. 김성일 장로님이 작품을 쓰고 네. 은혜와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지금도 건너가겠어를 할 수 없느냐. 다시 앵콜 공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면 내년쯤은 그 건너가겠어를 한번 앵콜 공연한다든가 아니면 신파 연극 같은 거 이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게 예수 역할을 맡으시면서 감동과 은혜도 되시지만 제가 이런 얘기 꺼내는 건 해명할 기회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 때로는 이제 극을 하시니까 뭐 스님 역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시면 봉변을 그렇게 많이 당하신다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네. 봉변을 당했던 것이 네. 뭡니까 그저 여인천하. 여인천하에서 네. 스님 역을 맡으셨어요. 김정국 부장님이 어느 날 전화를 주셨어요. 이제 네. 연출자 김정국 부장님이 야 한이순 만나자. 너희가 한번 안 할래? 아 이렇게 보니까 시냅스를 보니까 스님이더라고요. 네. 근데 장발을 한 스님이에요 이렇게. 네. 아 이게 내가 지금 직분이 장로인데 이걸 하면 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나 이거 못합니다. 이 교인들 많습니다. 안 돼요. 아 그랬더니 야 그랬더니 그 김 국장님 말씀이 야 연기자가 말이야. 네가 무슨 중이냐? 네가 스님이냐 평소? 네. 너는 연기자다 이거야. 네. 그럼 너는 그럼 장로니까 가룟 유다도 못하겠다. 넌 도둑놈 역할도 못하겠다. 그럼 나쁜 역할을 텔레비전 전혀 못하겠다. 예? 너 그래가지고 연기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네. 연기자 생활과
장로 직분의 생활은 달라야지. 연기라는 것은 제2의 인물을 창조해내는 거거든요. 네. 한인수가 아닌 제2의 인물, 한인수 장로가 아닌 제2의 인물을 창조하는 겁니다. 도둑놈, 뭐 강도. 그럼 너 TV를 그만둬야지. 그러니. 가만히 순간적으로 옳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역할을 맡긴 것이 제가 허준에서 그런 비슷한 역할을 했거든요. 산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도인이었는데. 그래서 그 역할을 또 맡겼어요. 하면서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아니 장로가 그런 해서 되겠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여론이 빗발치더라고요. 그래서 늘 간증할 때마다 올라가서 이제 그 해명을 하는 겁니다. 예? 난 오직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 연기자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예? 아니 내가 뭐 예수 역할을 했던 적 없느냐 말이야. 베드로 역할, 바울 역할 다 했는데 그때는 한 말씀 없으시더니 좋은 역할을 할 때는 그래 하신다고 그러냐고.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기자의 생명은 제2인물을 창조해내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다. 우리 마음 중심에 이제 어떤 것이 중심이 문제죠. 중요하죠. 중심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다음 그 역할을 끝내고 이제 생각한 것은 그렇지만 이런 역할은 이제 이거 이제 끝내겠구나. 가능하면 하는데 가능하면이 아니라 이제 끝낼까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끝내려고 합니다. 그 연기자들 가운데 간혹 이제 악역 맡으시는 분들은 평소의 생활은 안 그런데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막 뒤에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만큼 연기도 잘하시는 거고 연기 너무 잘해서 또 사람들이 장로님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신 뭐 이제 그러시겠죠. 질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내가 그런 역할 하다 보니까 모든 연기자 신우의 사람들이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한다는 거야. 한창 무슨 소리냐 말이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선 뭐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교회에서는 이제 새신자 그 봉사부에서 봉사도 하시고 또 뭐 사회복지 공부도 하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게요. 참 바쁘실 신천감리교회 이성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물론 이제 말씀을 은혜스럽게 잘해주시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있는데 우리 그 새신자가 그래도 뭐 상당히 이번에 많이 결신들을 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딱 새신자를 영접해 주시니까 뭐 그 영접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뭐 이제 오시면은 같이 기도하고 또 목사님과 함께 이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물론 뭐 그렇기는 하겠죠. 뭐 신천감리교회 하면 이제 탤런트 한인 수도 있고 말이야. 뭐 그렇게 말씀을 하겠죠. 새신자들이 전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든 뭐 그거는 고사관에 올해 그래도 310명 정도가 등록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 새신자부를 항상 우리가 봄 가을로 제가 또 MBC 그 견학을 시켜드립니다. 그러세요. 또 이렇게 전부 다 새신자부를 이렇게 해서 부럽네요. 그랬더니 참들 좋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 11월 달도 한번 그런 이제 스케줄 한번 마련해야 되겠는데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선은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 각 기관장님들이 뭐 아주 섬기면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또 부흥이 되더라고요. 또 그 바쁘신 가운데 그 사회복지와 공부도 하고 계시고. 네, 그것도 이제 사회복지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뭡니까 월드비전이라든가 한민족복지재단 또는 선한 사람들 군선교연합회 등의 그 친선대사 홍보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어떤 그 구체적인 학문, 체계적인 학문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 들고 또 나이 먹어서 뭐 합니까 이제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전하는 일에 또 사회 속에 동참하면서 그 사회복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 내 생애 속에서도 이득이 되고 또 보람된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또 벌써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결심을 했죠. 그래서 2학기 맞았습니다.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는 이제 가운데 그래서 북한도 갔다 오시고 2002년도에 갔다 오셨죠? 2002년도에 이제 그 한민족복지단 홍보대사로 있어가지고 서울대 그 병원 원장님 이하 그 의료팀이 거기에 이제 병원 어린이병원 개설을 해주고 또 평양에 그 CT 이를 설치해주러 가는데 평양의대 그 CT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설해 줬는데 또 전압이 낮아가지고 또 CT를 가동이 안 돼. 1월달에 가서 그런지 이렇게 또 전압을 높여서 가동을 또 이렇게 시켜주고 이제 그러고 돌아왔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를 수행하는 어느 저 친구가 있어요. 김일성 대학 나온 그 친구가 있었는데 상당히 친했어요. 네. 그 친구가 그 목소리 좋으니까 한번 한번 내일 일요일 날인데 뭐 교회 가서 한번 그 찬양 한번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성가대 한 25명, 한 30명대가 찬양들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뭐 그다음에 또 5-5명이 또 여자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참 잘하시고 또 바리톤 가수가 원로 가수인데 그분들이 나와서 다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똑같이 날 시키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 뭐 인민 배우고 오셨는데 뭐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네. 이게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511장인가요?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네. 12장인가 11장 기억이 안 나요.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를 그때 이제 드렸죠. 참 감회도 깊고 네. 상공을 나를 때는 참 감회도 깊었습니다. 그러시죠. 네, 아주 예. 참, 그래요. 뭐 이렇게 정말 장로님이 걸어오신 그 이야기 짧은 시간이나마 저희가 들으면서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과 각오들을 들으면서 저희가 또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게 되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장로님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라는 말씀 결론을 내주시죠. 네, 뭐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기자. 네. 뭐 그렇게 살고 싶고 뭐 이제 최선을 다해서 또 한 사람의 그 연기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기독 문화에 네. 뿌리를 내리는 일. 우리 21세기는 이 사탄 문화, 향락 문화, 쾌락 문화가 범람하고 있으니까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입술로는 그리스도 문화를 뿌리 내리자 하지만은 실행하는 분들이 손꼽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받은 달란트가 연기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 연극 속에 우리가 이 연극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래서 또 그리스도의 문을 뿌리내리자는 일에 저희들이 그 최선의 목표를 갖고 또 최선을 제가 또 개인적으로 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신의회를 위해서 그 기도를 부탁드린 것은 이번 12월 9일 날 국가조찬 기도회와 우리 TV 연기자 기독신의회와 네. 성탄 축하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네. 네. 일부 순서에 이제 꽁투도 하고 또 뭐 성무 또는 찬양 우리 일부를 주관하고 2부는 국가조찬 기도회가 하는데 이 그 기도회가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대해 주십사 하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건강이 체크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기억나실 때마다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요.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 이제 기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영적인 또 교제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들에게 늘 기쁨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장로님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 잘 쓰임받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와서 출연해 주시고 좋은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저희 한번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거센 비바람 앞에서도 끄떡이 없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뿌리 내린 의인의 삶은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비록 주변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들이 경건하지 못하고 또 뭐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뿌리 내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시간에 전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